오늘도 마가복음 6장, 이제 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아주 특별한 사람 외에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는 소망이에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삶의 보람에 있어서 좀 부유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사과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걸 보고 뉴턴은 만류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부자가 되는 확실한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법칙이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거나 엄청 고생을 하면서 또는 욕을 먹어가며 부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죄악이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해서 부자가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부자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죄이지 부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러운 구두쇠 부자 말고요, 청부, 깨끗한 부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깨끗한 부자들이 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의 법칙은 잠언서 24장 30절 이하에 나와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게으름뱅이의 밭과 생각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니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엉겅퀴가 덮이고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이것을 보며 나는 깊이 생각하였다. 그것을 보고 교훈을 받았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일손을 쉬어야지 하였더니 가난이 불황배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거지처럼 달려들었다. 게으름과 무책임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 게으른 인생들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요의 법칙은 잠언서 6장 6절 이하에 나와요. 역시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로 가서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지혜를 깨쳐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이나 감독관이 없어도 여름 동안 양식을 장만하고 추수철에 먹이를 모아 드린다. 스스로 열심을 내며 미래 희망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부자가 되는 비결은 두 가지예요.
오늘 잘 오셨는데 여러분 부자 되는 비결을 잘 기억하시고 꼭 부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누군가 시켜서 하지 말고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법칙에 충실하면 얼마 못 가서 틀림없이 부자가 돼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부유해집니다. 희망 있는 미래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뭘 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혜롭다는 말은 생각을 하여 머리를 쓰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할 머리를 주셨거든요. 자꾸 골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의미와 그 일을 통해서 얻을 수익과 결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결실을 볼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계산해보고 좋은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생명농업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1만 평 밀 농사를 지어서 밀 200가마를 수확을 했어요. 그 밀을 그대로 팔면은요 1kg당 100원밖에 안 남는다고 합니다. 이 2만 가마의 밀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2만 가마를 다 팔아봐야 겨우 100만 원 남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직접 밀을 도정하여 밀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1kg당 무려 800원이나 남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만든 우리 밀가루를 잘 포장을 해가지고 직접 판로를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 식당에다가 직접 그것을 팔았더니 무려 1kg당 2,300원이나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100만 원으로 끝날 것을 2,300만 원이나 남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밀 1kg을 몇 번 굴리니까 100원에서 2,300원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작정 어쩔 수 없이 주어졌으니까 그저 마지못해 억지로 순응하고 일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현실 속에서 맨날 투덜거리기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고 골몰하며 최선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가 기도하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도도 없고 최선도 없으니 그러니 무슨 결실이 있겠어요. 그러고 나중에 결실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해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누군가 시켜서 일하지 말고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미에게는 뭐 지휘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아까 잠언서 말씀하잖아요. 이게 돈 버는 비결이에요. 잘 되는 비결입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일하면 지시한 그만큼밖에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것까지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찾아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지런입니다. 열심입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는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게을러서 못 보는 거예요. 성공자들은 대부분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한 사람들이었어요. 재벌 2세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잘 지키지 못하고 다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일을 찾아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하던 대로만 지키려고 하니까. 시대가 바뀌면 바뀐 시대에 맞게 좀 더 능동적으로 더 생각을 하고 더 열심을 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아버지의 것들을 다 말아먹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모 기업 선전 문구를 보면 앞서가는 사람은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다. 멋지지 않아요? 앞서가는 사람은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스스로 하는 일, 책임지고 책임 있게 하는 일, 그것은 개척의 길입니다. 그게 앞서가는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부지런하셔요. 정말로 정신없이 부지런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잠잘 수 없어요. 게을러질 수 없어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 누구보다 부지런하셔요. 예수님은 종일토록 말씀을 전하시고 어두울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며 무리를 흩어보내셔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벳세다로 보내셨다 하는데, 누가복음 9장 10절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 벳세다라는 말씀으로 적고 있어요. 상당히 벳세다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벳세다 초입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벳세다의 중심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아요. 어떻든 이렇게 제자들을 흩어보내시고 무리를 흩어보내셔요. 왜 그렇다고 그래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밤새 또 기도하시러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이면 회당으로 가는 습관이 있었고 가르치고 전하는 습관이 있었고 특별히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예? 게으르고 악하고 못된 습관만 혹시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면 뒤통수를 탁 쳐가지고 정신 차리게 할, 여러분 그런 습관들만 갖고 사는 건 아닙니까? 맨 하는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독한지, 어떻게 그렇게 한심한지, 그런 습관들만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좀 거룩한 습관을 키워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주목하며 바라보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실 만한 거룩한 습관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놀러 다니라고 바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새벽에도 좀 나와 보시고 공예배도 좀 오시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뭐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아니거든요. 맨날 텔레비 앞에 앉아 있거나 사람들하고 어울려 돌아다니거나, 예? 좀 거룩한 습관을 좀 가져봐야지. 예? 기도의 습관도 갖고 예배의 습관도 갖고 헌신의 습관도 갖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이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잖아요. 그 이 짧은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기도가 3번 나와요.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새벽에 기도한 얘기가 나와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상 철야 기도를 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3번째 14장에 가서 보면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때 항상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벽 일찍이 밤 늦은 시간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피곤한 밤에도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을 즐기셨어요. 홀로 고요히 기도하며 마음을 닦는 일은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참으로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어요. 기도하면 보여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기도하는 사람은 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으로 살아요. 눈 감고 살아요. 그러나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보여요. 거기 보세요. 48절에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 보셨다는 게 뭐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급하게 물 위로 걸어서 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물 위를 걸어가셨을까? 예? 제자들을 돕는 일에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셨는가? 그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오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게 참으로 마음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 당장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초자연적인 역사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은 성도의 고난의 현장으로 부지런히 걸어오신다. 파도를 타시고 오신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예? 부지런히 찾으러 다닐 것도 없다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벌써 와 계셔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장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내 앞에 와서 손 내밀고 계시는, 거기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이미 우리 앞에 와서 손 내밀고 기다리시는데 기도 없으니, 예? 게으르니, 심지어 기도하는 자리에서조차 게으르니, 그러니 눈이 감기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와 계시는 주님을 손 내밀어 만지질 못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니 맨날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오신다니까요. 코로나를 걸어서라도 건너서라도 우리에게 와 계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종일 강론하시고 또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바다를 향하여 출발하셨어요. 도착하는 순간부터 소문을 듣고 또 모여드는 환자들을 또 고쳐주셔요. 예수님은 피곤한 중에서도, 여기 56절 초반에 그러잖아요. 아무데나,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셔요. 짜증 한 번 내신 적이 없이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셔요. 봉사하니까 부지런하신 거예요. 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 아니면 부지런할 필요가 없죠.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면서, 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임조차 외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 하면서 게을러집니다. 예배에 게을러지고 헌신에 게을러집니다. 교회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기 힘들어요. 자꾸 이유를 찾고 핑계를 찾고 외면하려고 듭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이 하나씩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곤을 핑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정신없이 부지런한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생각을 꼭 좀 하셔요.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다 일하고 살아요. 네? 여기에도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직장 다니면서도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힘들어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틈나는 대로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봉사할까 부지런히 헌신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게으르고 악하고 핑계나 잘 되는 그런 사람들 자꾸 본받고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보잘것없는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갈까? 이것을 끊임없이 골몰하며 노력하는 거룩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유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유한 신앙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고 육적으로는 청부 깨끗한 부자, 그저 달달거리고 주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폼나게 제대로 쓸 줄 모르고 참 구차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더러운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깨끗한 부자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넉넉한 부유함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로도 부유하고 건강으로도 부유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우리 신월 제일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또 새벽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을 배웠습니다. 지혜롭게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주신 머리를 게으르게 무지하게 썩혀둘 것이 아니라 좀 더 골몰하고 좀 더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 길을 찾아 열심을 내는 그 지혜를 우리 주님 앞에 노력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 부지런하기를 소원합니다. 시키는 일이나 간신히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책임 맡은 일이나 간신히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보기 좋게 폼나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의 역사로 열어갈 수 있을까? 골몰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미래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우리 주님의 손 붙들고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저 오니까 오는 주일로 맞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 하루를 잘 준비하고 내일 받을 은혜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백성들이 성전 예배를 좀 지켜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강하게 움직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로부터 예배를 참으로 열심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말보다 예배하자는 말이 우리의 일상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성전에서 예배하자, 이 언어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